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봉독하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펼쳐질까 바로 많이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소상히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분명히 지금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찬양했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갈급하는 물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수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수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생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제목을 영원한 생수로 잡았습니다. 생수.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생수 세일즈맨이 돼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생수들이 있는데 어떠한 특색 있는 생수를 판매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실까? 근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잘 판매될 수 있는 생수일까? 한 번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영원한 거니까. 근데 영원한 걸 산 사람들이 또 사겠습니까? 제가 만약 생수 장사라면 한 번 팔고 빨리 업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다 사버리면 그 뒤로는 판매할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필요치 않거든요. 영원한 걸 가졌으니까. 근데 이 생각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는 한 번도 영원한 생수를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해보면 나는 영원한 생수를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정답을 압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참된 만족이 없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내면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기 계신 분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내면에서 그 생수가 솟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독교 신앙인으로 오래 살았어도, 좋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 아닌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목마름은 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냥 물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해결되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려고 말씀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초대한 것 같으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면서, 그리고 하나 전제 조건을 알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자가 착각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속에서 계속된 거절과 그리고 외면과 회피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제안 속에서 늘 도망갔던 여인들은 반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요. 그리고 여인에 대한 놀라운 대답과 마지막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의 길을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우회하는 길을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도착합니다. 아마 긴장된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게다가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칭받는 우물가 옆에 예수님 혼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낮 12시경이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인이 혼자 왔고요. 그 우물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여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화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딱 서 있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됩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란지 왠지 계속 우리 옛날 민속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아니면 드라마에서 장면을 봤는지, 과거 시험을 보러 나가는 양반 도련님이 올라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물 한 바가지 주게 하는 여인이 입을 하나 따서 천천히 마시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합격해서 돌아온 길에 그 남녀는 행복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바로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상황들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기분 좋게 본다면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바로 불륜 같은 장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스캔들이 일어날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타지 속에서 한 여인과 있다면 여인들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까? 저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물을 혼자서도 기를 수 있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할까요? 정말로 목이 마른 것인지, 아니면 여인의 정말 필요로 있어서 의도를 갖고 만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지금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이 와서 물 한 모금 달라, 그리고 우물가이고 여러분 물을 길래 바가지가 있습니다. 목마른 짐승도 물을 한 바가지 주는데 그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질문 공세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지금 말로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가 글로 읽었지만 아주 딱딱하게, 아주 차갑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뜻은 난 너에게 물 주기 싫어 라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여자의 성격이 원래 까칠했는지 아니면 자격지심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물을 주는 상대를 유대인,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유대인, 바로 적대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목이 마른다는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피로에보다 그 사람이 보여져 있는 조건과 환경이 더 시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겉모습만 보고 시비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영혼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여인의 슬픔, 아니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고립감, 아니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시선, 그 영혼의 강물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을 받아야 될 그 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조건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물을 달라 부탁하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 때부터 우리들의 대화와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지칭해 놓고 내용물을 완전히 다른 것을 바꿔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인터넷 페이스북에 한 그 그룹이 있습니다. 직구준 교회 사전이라고요. 그 직구준 교회 사전 속에서는 우리가 아주 고상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상의 원뜻은 다른 뜻을 품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딱 씁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하나님 뜻 안에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내려놓음의 단어는 내가 그 일이 힘들어서 때려치울 때, 내가 찬양대를 섬기기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 표현하는 단어니 제가 내려놓습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주방을 섬길 때, 주차를 섬길 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단어는 알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긋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수로 물을 떠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 기를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인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여인의 머릿속에서는 아직까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의 시선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증나는 것 위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그 야곱의 우물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12절 속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12절 속에서 여인은 계속해서 그 야곱의 우물터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의 마음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대하고 우물은 오래되었고 그 우물에서 가족과 가축까지 다 마셨는데, 그러니 이 우물은 아주 위대한 곳이고 야곱이 남겨주는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 나도 거기에 소속된 가문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우물 안에 속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아직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교인들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건물이 웅장하고 명성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잘 나가는 기독교인이고 이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멋진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물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지닌 한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은 육신의 목만 채워줄 뿐 아무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전혀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예상하는 답도 아니고요. 자기의 그런데 영혼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현실에서 겪는 고역에 대한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태도가 바뀌어서 다시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부터 여자는 아마도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아시는군요. 내가 얼마나 일하는지 고된지 아시는군요. 그러니 그 힘겨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 살았는지 과시했습니다. 나는 요셉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으뜸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자신의 문제가 그대로 짚어지자 관심을 확연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사건에 대한 전반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관점은 사마리아 여인과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우신가요? 여인은 상대의 출신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앞세우고 계십니다. 여인은 상대가 가진 조건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인은 지금 이 우물에 대단함에만 자신의 관심을 한정시키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조건만을 말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주목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무엇에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정체성,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아주는 나의 겉모습에 주목하시나요? 가진 것 전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불쌍한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물의 이름을 과대 포장해서 나는 그 우물과 곁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런 회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말하면서 나를 그 안에 쓱 밀어놓고 나는 이 정도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괜찮지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선물을, 정확한 선물의 그 내용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늘 자신의 현실 속에 둘러싸이는 현실 조건과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 같았고 지금도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고 또 미래에도 내일도 아닙니다 말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진정한 정체성을 내세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높이 들어서 채워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를 높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 금은 보화로 채워질까요? 건강으로 채워질까요? 저의 자녀를 높이 들면 높이 들수록 채워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희생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놓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이 든 나의 장 가운데 채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요? 어떤 것이 채워진 것을 바라보고 채워진 물건을 보고 어떤가요? 관점이 다른 사람은요, 내 자를 높이 들어가는 데 속에서 예수님의 뚝뚝 흘리는 피와 예수님의 나눠주는 살이 채워졌을 때 손쓰라치고 잔을 던지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는 내가 바라는 금은 보화와 내가 바라는 건강과 내가 바라는 명예와 내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서 내 잔에 내가 스스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 속에서 이뤄지면은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가운데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질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시침이 뗍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 내가 현실 속에서도 진정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묻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을 맞다고 5이나 6이나 뭐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 여인이 5 남자를 거쳐가는 아리따운 여인이고 요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이 남자 5명에게 버림받은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웃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이웃과 단절되어서 12시에 혼자 우물가에 가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상대해주고 자신의 마음의 관계를 알아주고 자신을 품어주는 사람이 없는 긴 세월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우물이라면 당연히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정오 시간에 혼자 우물에 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독과 고립과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를 만나는 동안 온갖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환양년이라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내가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생수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웃들과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고립되고 고독합니다.
이 여자의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고립되어 있고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뇌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섯 남자를 거치듯이 취미생활이 막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막 바뀝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집이 넓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들의 조건 속에서 사람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업적을 쌓아야 되죠. 많은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결국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물을 길러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점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겨울왕국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얼음에 대한 변해버린 것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 숨어서 자신의 왕국 속에서 들어가서 궁을 짓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왕국도 겨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마술에 걸린 그녀의 힘을 제거하기 하려고 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얼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겨울왕국의 여자 공주나 사마리아 여자는 똑같이 고립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나아가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을 찾아간다면 더욱더 고립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고립된 삶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고립된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 대인기피증에 걸려 보신 분들, 도저히 내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벼랑 끝으로 몰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스스로 나오고자 할수록 진흙구렁텅이에 빠져들듯이 우리는 더욱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욱더 고립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오의 태양의 그 햇빛보다 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여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단절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질밥인 여인입니다. 오늘날의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여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비밀로 지키고 해결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계속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한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만남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꽉 차있던 인생, 혹여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 꽁꽁 숨어야 했던 그녀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오의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시간에 찾아왔던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모든 것 이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셨고요, 다가오시고 있고요,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을 직시하시고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고립된 그 삶의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람, 최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때가 어떻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 남편 운운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이야기가 듣기 싫은가 봅니다. 돌려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린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누가 오릅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잡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 줍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서 회복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1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구절을 좀 오해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번역 속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속에서 있는 신령과 내 안에서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안에서 있는 능력인데요, 원어나 그리고 모든 번역본들은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남편만 의지했는데,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데 점점 겨울왕국 같은, 나의 왕국과 같은 것을 쌓아놓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예배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진리는 저희들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것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끌어져 나온 것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가장 절박하게 갈망하는 존재로 예수님은 변형돼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옵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울 물이 필요하며 물로 다가오시고요, 우리에게 뜨거운 불길이 필요하면 불길로 다가오시고요,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으로 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우물가로 갔던 목적을 내려두고 마을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라. 물동이가 더는 필요 없는 물을 채울 길을 알게 된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두루박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은 위로받았고 새로운 기력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경멸당했던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증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대 관계는 사라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먹는 것 이상으로에 대한 감격에 차게 되었습니다. 마시지 않아도 마신 것 이상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생사의 고뇌와 아픔을 깊이 응시하고 하나님의 기력을 부어나가는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그 고립된 성들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딱 두 가지 구절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14절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른 한 절은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 속에 늘 함께 계십니다. 만나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생수를 마셔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의 피일지 모릅니다. 그 희생의 피를 먹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고립되어 나를 버려버리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께 한 분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